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 이유, 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먹고 살려고 하니 누워있지 못하겠고 더워도 때 앞에서 일해야 되고 참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제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목회에 입문해서 심무하는 첫 심무 장소가 저 천호동 지역의 동부 성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새 신자가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신학에 통달하고 교수가 되었으니까 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당돌하게 와서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맨날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게 하는데 전능하신다, 10년쯤 먹을 양식을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째째하게 하루하루씩 구하라고 그러냐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복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 성도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으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난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맨날 무슨 집진대 가서 잡부로 일하다가 청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잡부로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둘 낳았고 지금도 잡부로 다닙니다. 지금도 평생을 내가 뼈 빠지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도박해가지고 경찰서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죽을 것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내가 불쌍해서 그랬는데 어느 자매님이 와서 날 이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맨날 무슨 뭣도 모르는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맨 주기도 할 때마다 보고 읽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왔다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아려서 못 견딜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시고 기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차피 못 살 거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그대로 순종 마지막 순종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성령 받아고 내려와서 남성교회 봉사하시고 나중에 군대 나올 때는 안수입사까지 되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6, 7년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뭐 철학을 발전하고 별걸 다 발전시켜 봐도 항상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이 철학자들까지도 인생은 참 절망의 존재고 불안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인류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목숨을 다 던져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 못 살겠다. 신신할 도소서. 그런 거 그게 신앙 아니게 그게 믿음이고요. 얼마나 잘 살아서 지금 내가 남을 판단하고 뭐 비판하고 그럴 사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의 본래 근거를 알고 살아야 돼. 아, 나는 나를 만든 자가 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이게. 그 만든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찾아 살 때 이 내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것을 믿고 인생에 참 옳은 길을 걸어가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 삶이 이거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삶은 자유함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 결과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육의 양식만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동물과 달리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생각으로 천국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런 안목이 사람에게는. 그 물질 세계는 물질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동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영이 단절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거 마음대로 먹고 천년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쫓겨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단절돼 버려서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령할 사람이 없어. 그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은 자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육체만 고통스럽고 한참은 못 내다보고 미래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후회를 동반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부의 미래에 대한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이랍니다. 78억. 반 28억 명이 하루 생계비 $2 미만이래요. $2 미만. $2 해봐야 2천 한 몇백은 될까요? 하루 2천 몇백을 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28억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28억. 여러분은 몇 달러 하루 삽니까? 한 끼만 먹어도 막 2만 원짜리 먹고 막 2만 5천 원짜리 먹고 그러잖아요. 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28억 중에 또 반 11억 명 정도는 하루 생계비 $1 미만에서 절대 빈곤층이라고 이제 통계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세계 식량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재원이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28억 명이 $2 미만, 그 중에서 11억 명은 $1 미만은 절대 빈곤층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못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 반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들은 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니까 다름 아닌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다. 잘 살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계속 물질을 찾고 나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응?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28억은 다 빈곤층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족이고 친지고 형제고 자매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을 항상 되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독볼장군 잘 살아보세요. 큰 죽음 앞에 섰을 때 한설엔 후회라고 죽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리고 공존하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얘기의 처방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이 먹는 것은 저축하려 생각하지 말고 나눔과 공존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먹을 거 없어 어떻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한 40년 세월을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40년 뭘 먹고 살? 광야에 뭐 배추를 심을 수도 없고 뭐를 심을 수도 없고 뭐 열매 있는 나무가 없고 없어요. 내 앞에서 열매 있는 나무가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요. 꽃이 피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 나무만 그냥 있어서 그늘 하나 좀 있고 그 정도지. 없어요. 먹을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먹이셨나 하나님이? 아침 새벽에 이슬 같은 것을 하얀 걸 내리셔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느비dim 광야에 쫙 펼쳐놔요. 살아보니까 이게 과자 같거든. 과자 하얗고 근데 과자 같아. 그걸 먹으면 과자 같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한 호멜만 가지고 가라. 하루 먹을 것만. 두 호멜을 가지고 가면 이틀 먹기 위해서 가지고 가면 그것이 벌레가 나서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참 신기하다. 한 호멜만 가져. 하루 먹을 것만. 토요일 날은 안식일 있으므로 금요일 날은 두 호멜을 거둬도 좋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두 호멜을 거둬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내가 이래서 내가 버려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 그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 근본.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욕심이 있어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도둑놈이 관영하고 사기친 사람이 관영하고 살인한 자들이 관영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먹으면 좀 내일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 말은 결론적으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밥상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그 지금은 뭐 다 대문 걸어 잠그고 뭐 이웃이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고 거지가 와도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웃을 여러분 함께 밥상에서 먹을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항상 욕심 때문에 항상 죄를 지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사하고 잘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거든. 이걸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구나. 지금 욕심은 내가 먼저 착복이야. 내가 살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한민족으로서 유교 사상이 좀 들어와서 약간 자비로움이 있고 도덕적으로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민족이에요. 그 역사에 보면 경주의 채부잣집 300년의 부의 비밀이 있잖아요. 300년 동안 그 가문이 부자로 살거든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답니다. 이 부잣집 가훈이 뭐냐? 사방 동서남북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 가훈이 그래요. 그 선조가 예수를 안 믿지만 유교 사상을 따라서 그 생각하는 거.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없게 해라. 덕으로 베풀고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경주 최씨의 가운질입니다. 최씨들은 참 양반이고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금상첨화 같을 거예요. 훌륭한 가문들이에요. 이런 정신은 남의 양식을 빼앗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이웃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 생각해야 돼요. 응? 생각이에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안 틀려요. 무슨 얘기하냐? 자본주의의 맹점이 뭐냐? 기부문화를 안에서 이웃이 굶어 죽어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헌금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뭐 굶어 죽고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자시고 천지만을 다 만드신 분들인데 사람답게 살게 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11조를 내라. 네가 은혜받은 감사함을 내라. 정말 응답받고 싶으냐? 네가 한번 먼저 감사함을 내봐라. 이래서 이웃을 돕게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소외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창설해 주시고, 그 바운다리 가운데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고, 사명 감당하면 너희는 먼저 그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입고 먹고 마시는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하나님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얘기냐? 그날 의를 구할 때 먹고 있고 마시면 다 주겠다는 말인데, 내일 걱정해봤자 내일이 걱정,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 안 주시면 기도해야지.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교훈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 살면 여러분이 신기할 만큼 빛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막 끌어당기고 빼앗아 전쟁에서 빼앗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맨날 좀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다 이웃을 도와주면 저 바보 천치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돼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도 그래서 로마 제국 병정들이나 장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고쳐주마. 오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면 그대로 내 한이 낫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로마 백부장 같은 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분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통제하에서 통치자로서 먹고 입고 다 살 수 있는 무슨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감동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디에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주면 30배, 100배로 후이디에 흔들어 넘치게 한다는 복을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물질세계 방법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면서 이 육적인 양식만 구하지 말고 육만 아름답게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둘째로 영적인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나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육의 양식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금식하면 꼭 해보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일 금식은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하면 그것이 일생에 큰 교훈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내 육체의 주인이 돼서 육체를 입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눈을 떠서 육체를
지시하고 마음을 지시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후염내성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저 육이 먹고 누리고 맛있는 것만 위해 살다 보니까 전쟁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세상 역사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지만은 예수님 우리는 육신의 주인인 영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신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독을 열심히 하고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해서 네마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보고 그 말씀대로 되는지 시험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육은 별로 의미 없어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육은 그냥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의지가 중요해요. 믿음을 그래서 마음에 주는 마음이 육체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믿음이 든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술수와 방법이나 악의 세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육체를 사로잡아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복받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영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육체는 얼마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믿음으로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더 강해서 속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속사람이 말씀을 많이 먹고 강하면 내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는 육신은 그 믿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의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배에 채우고 창자를 채우라. 머리에 채우지 마라. 그런 배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가슴에 우리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먹고 채우면 그것이 입에서는 달고 꿀같이 달므로 그걸 자꾸 먹게 돼. 성경을 자꾸 읽고 통독하다 보면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읽게 돼요. 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 입문해서 밥을 막 수없이 샜습니다. 성경은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이게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밥을 꼴딱 싸고 읽어요. 신기하죠 그게? 성격이 못됐는지 성령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속사람이 강하니까 악한 곳에 가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하니까 저건 불의한 곳은 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로 잘라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돼. 용납이 안 돼 내가. 그 사람 윗사람이 되건 상관이 되건 상관없어. 진리 어긋나면 진짜 잘라버립니다. 타협이 안 돼요. 그러고 가서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잘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돼.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요. 사람도 보면은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신성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저 얼굴이지 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마음을 딱 들어보고 거기에 신성이 딱 들어가 있어요. 종교심이 많구나. 저분은 지금 믿음이 좋구나. 안 좋구나. 마귀가 꽉 차 있구나. 금방 알아요. 저 사람 내 마음 알겠어? 안 그래요? 체험하시면 다 알지만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장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서 육신을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 속사람이 강해야 돼. 말씀을 내가 먹여야 돼. 안 되게 먹어야 되겠다. 말씀을 역시 먹어요. 스토리가 지루하고 뭐 누구나 읽기 싫으면 자문서라도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봐요. 한 100번만 읽어보십시오.
100번 해봐야 얼마 안 걸려요. 잠언서만 잘 읽어도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교훈을 주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잠언서도 많이 읽으십시오. 이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 6절 우리 한번 기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비록 말씀을 기억한다 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이 성장하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1년이면 한 200번 같이 설교를 합니다. 적게 하는 거예요. 남대문에 가서 목회했을 때는 1년에 450번 해서 설교를 새벽마다 막 집회를 했어요. 혼자 부극지 안 썼어요. 혼자 새벽마다 집회를 했어요. 남대문은 밤에 일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새벽에 막 성령 대망에 막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 엘레미야 선생님이 많이 해봤자 1년에 한 200번 그 정도예요. 여러분 200번 설교가 지금 기억이 납니까? 하나도 안 할 겁니다. 하나도. 그 정상이에요. 어릴 때 밥 먹고 이끌 자라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 무슨 국을 먹었는지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 여러분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만 계속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이게 잘할까 말까. 어릴 때도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어머니 참 미련하네. 물을 자꾸 다 세버리면 물을 고이게 만들어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부어도 내려간 걸 어머니는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고생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며칠 되면 쭉 자라있어요. 영적인 말씀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어제 했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언젠가는 환경에서 딱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지금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양식 뭐란 말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막 사랑. 하나님 나 못 보면 죽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 달고 달아서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성공하지 육신을 뭐 고기 먹고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것 같지만 그 잘못 살아간 것이 태반이에요. 그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절대 그건 절단강성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와,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안 자라면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성도도 가끔 있어요. 말씀은 필요 없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야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깨닫게 되고 자라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해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앞에 딱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게 돼 있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리 위대한 위치에 앉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딱 들어가면 기갈이 와 있어. 그 절단강성이 돼요. 그건 허물을 동반해서 이제까지 왔던 다 헛되구나. 그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새벽에도 성경 통독할 때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 새벽 통독 한 300명 나오는데 이게 막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통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통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질병을 치료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도할 때 자녀가 기과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셋째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이 바르면 마음이 발라요. 영이 바르면 말이 바르게 되고, 영이 살아서 바르면 행동이 아주 선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불신자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놀래요. 내가 예수 믿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렇게 다 사는 남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망하는 거 이렇게 생각, 이게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불안이 사라진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기쁘고 보람차고, 와, 내가 예수 믿게 참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수하고 보이지 않는 거 증거라고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선진들이 다 그 증명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때 항상 우리는 십자가 돼서 복음을, 내가 믿음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와, 내 안에 성령이 왜 있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나를 딱 지키고 있구나. 와, 감사하다. 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깨어있거든요. 깨어있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상관없어. 죽어서 뭐 잠자니까 모르겠지만 육신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100년 살려고 육신이 막 몸을 던져서 막 투자를 막 해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육신과 영원히 사는 영혼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럼 어느 걸 따라야 돼? 영원히 사는 영혼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영을 성령이 와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면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행동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육신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요. 성령이 침처럼 육신이 딱 고개를 내밀고 맞바닥에 서서 100년이라도 잘 살아야지, 짧게 굵게 살자, 이건 망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사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딱 벗고 가는 거 벗고 신령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불안지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음을 불구하고 맨날 갈등을 느껴요. 영혼이 사는 영혼은 성령과 함께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이 영을 따라 살아 말씀대로 순종이라 그러는데, 이 100년도 못 산 육신은 자꾸 지금 먹을 거 있잖아. 이거 유혹받고 미혹받은 거 있잖아. 거기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막 속에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육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게 곧 탄식하면 탄식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수준에서 많아요. 그런 게 갈등이 많아요. 이게 뭐 노래방도 못 가게 하나, 술도 못 먹게 하나, 담배도 못 피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생활에 막 무슨 착고를 달한 것처럼 너무 부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 많아요. 바울도 보시면 로마 7장 21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믿음의 갈등입니다. 갈등. 이놈의 육체가 자꾸 갈등을 주는 거예요. 성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탕 하면 내가 돈 버는데, 이게 일확천을 버는데, 이거 성경 못하게 하고 그 한탕 하는 대로 가.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이때까지 봉사권 신하고 이렇게까지 재직이 됐는데 목사님 이거 이번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저 한탕 할 건데 그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한탕 해봐야 망하는 길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과 반하는 것은 반드시 망해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데 농락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좋게요. 그 다음에 주님 내일 걱정해 줘. 내일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 안 주시면 내일 기도하세요. 왜 안 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 준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세요. 따지세요. 따지면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어요. 회개해라. 너 어제 잘못한 것이지. 회개하면 주셔요.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족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내가 하는 게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생각과 마음이 잘못돼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내가 안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믿기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육신이 우리 영의 생각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내 마음에 들어서 흔드는 것이,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결론입니다. 저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의 양식을 외면하잖아요. 그 허탈한 썩어질 것을 구하잖아요. 그건 말할 것 없이 보지 않아도 망해요. 그거는 불꽃이 뻔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양식. 예,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성령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런 거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착착 들어맞아요. 뭐 흠이 없어요. 착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 예수님을 이게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영식조에 걸려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육신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성찬 예배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군데? 말씀이니 말씀. 말씀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직설적으로나 은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놓았어요. 그걸 첩첩이 이해할 수 해놨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다 이해할 수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엄청 잘 사는데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 생각하지 마라.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산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일 족한 것을 감사해라. 감사하면 주님이 주신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항상 살면서 육신 양식을 먼저 보자 그러지 말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게 옳은 거예요. 영양식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셔야 돼.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나 기도 안 하고 먹어야 되겠어.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지. 기도하면 저들이 빛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야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과연 말씀 먹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웃이 있으므로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십시오. 말씀을. 이웃이 있으므로 성령과 동행해서 빛이 되십시오. 이웃이 있으므로 안 보는 하나님만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빛이에요. 이 때문에 사람의 양식은 오직 먹을 음식이 아니라 복음, 예수 이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아무리 연구해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78억 인구된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사람답게 하고 후회된 인생을 살게 하고 성공해서 살게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상급을 받는 효자 현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